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올림픽 경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또 보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 올림픽 경기를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 올림픽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어서 사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제목 모두 바꾸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짐작이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어떤 경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저도 이 올림픽 경기 참가한 많은 선수들, 특별히 우리나라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그 양궁에 참여했던 장혜진 선수를 통해서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장혜진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참여해서 여자 개인 금메달, 여자 단체 금메달 해서 2관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메달 수를 2개를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올림픽 순위도 껑충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나 제가 감동을 한 것은 또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금메달을 2개나 땄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순위를 올려놓아서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도 아니,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장혜진 선수가 32강에 출전하고 16강, 8강 그리고 준결승, 결승전에까지 참여하면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보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한 선수가 더 있었죠.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와 피지와의 경기 8대 0으로 이기는 참 대승리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석현준 선수가 골을 넣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참 그 모습이 이렇게 TV에 오랫동안 잡혔는데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석현준 선수가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소위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 한국축구협회 그리고 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성명서를 냈어요. 뭐냐면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인데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뭐 골을 넣거나 메달을 땄을 때 기도 세리머니를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또 성명서까지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 세리머니는 아쉬움과 함께 옥에 튀었다. 그 중요한 순간을 동료 선수들과도 함께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상대팀 선수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위해 전 세계인의 시선을 8초간이나 잡아두어 기쁨이 반감되게 했다. 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 그리고 성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는 이 겉으로 보면 한 시민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불교 단체입니다.
불교가 그 배후에 있는 그런 단체인데 평범한 시민 단체처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늘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이번뿐만이 아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똑같은 그런 항의를 대한축구협회에 했었어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그때 뭐 박주영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기도 세리머니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 다른 사람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내가 골을 넣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까? 이름만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이지 스스로 자기들이 그 이름에 반해서 모순되게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 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골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장혜진 선수가 그렇게 했어요. 매 대회 때마다 이길 때마다 이 기도 세리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이 승리했을 때뿐만이 아니 그는 자신의 SNS와 또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가 먼저 이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리오데자네이루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경 말씀을 올렸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구절을 자기 SNS에 올려놓고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로 떠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후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똑같은 고백을 역시 그의 SNS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들이 그와 인터뷰를 합니다. 사선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선에 서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는 마음으로 임한다. 하나님을 믿고 쏘자. 그는 기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기자들이 물었어요. 혹시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자 이 장혜진 선수는 자기의 좌우명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내 좌우명이다. 믿음의 좌우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좌우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말하는 선수는 저는 장혜진 선수가 처음이었어요. 내 좌우명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할 시를 당길 때 가끔 메모할 사항이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매 페이지마다 써놓고 경기를 할 때마다 할 시를 당길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이. 그런데 참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장혜진 선수가 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그 순간에 아나운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좌우명을 가진 장혜진 선수가 이렇게 언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지 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일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고 오늘 이 주일에 본문과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나도 내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또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장혜진 선수는 금메달을 땄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4년 전에도 장혜진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깝게 4위로 선발전에 끼지 못했어요. 1, 2, 3위만 올림픽에 가게 되어 있는데 4위를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올림픽에 가기는 했어요. 혹시라도 선발 선수들이 문제가 생기면 참여할 수 있는 대타 선수로 가기는 했지만 뭐 선발 선수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대타로 활을 시를 당겨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을 때, 아깝게 4위로 탈락했을 때, 그때도 이 태릉 올림픽 선수촌 교회 담임 목사인 박철순 목사님이 한 말을 들으면, 혜진이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지 못했을 때도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며 웃는 얼굴로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금메달은커녕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지 못했을 때도, 아깝게 4위로 탈락했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더 훈련에 매진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뒤에 금메달을 2개씩이나 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때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도 이 리오 올림픽에 참여하면서도 3위로 간신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1등은 세계 랭킹 1위인 최미선 선수, 2등은 지난번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딴 기보배 선수, 그리고 그들과 상당히 큰 점수차로 3위로 바로 이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어요. 가까스로 올림픽 대표가 된 거죠. 국가대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자 단체전을 할 때 장혜진 선수가 일본 사수로 활을 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 세 선수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고 가장 기량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장혜진 선수를 1번으로 세워서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 등을 정확하게 관측한 후에 이 장혜진 선수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기보배 선수나 최미선 선수로 하여금 좀 더 잘 활을 쏘게 한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장혜진 선수를 맨 앞에 세웠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뭐 물론 이렇게나 저렇게나 내가 지금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좀 기분이 씁쓸하지 않을까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총알 관리가 된 셈이에요. 너는 그중에 기량이 제일 떨어지니까 먼저 이 어려운 순간에 나가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마음에서 제일 앞에 내세웠다는 것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장혜진 선수는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장혜진 선수를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장혜진 선수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대회 중 한 번도 그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정말 심각해지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한결같이 웃음 띤 그런 얼굴로 모든 대회 처음부터까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의 빛, 낙심의 빛,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때가 있었을 터인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장혜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견고한 요소가 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풍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장혜진 선수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4년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기보배 선수 또는 최미선, 이번에 세계 랭킹 1위로 가장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큰 유망주로 기대를 받으며 참가했던 이 최미선 선수 다
엄청나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장혜진 선수는 시속 6m로 불어오는 그 강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이 최미선 선수는 그 바람 때문에 첫 발을 5점을 쏘았어요. 5점. 여러분 양궁 아시죠? 10점, 맨 가운데 맞으면 10점부터 시작해서 한참 밑에 1점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5점을 쏘면요, 이거는 아주 실패한 거예요. 그 경기를 거의 포기해야 할. 실제로 5점을 쏘고 난 이 최미선 선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6대0으로 멕시코 선수에게 완패하고 말았어요. 금메달 유망주였던 그가 처음 바람에 5점을 쏘고 나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니까 활 시위도 흔들리고 결국은 마음까지도 흔들렸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몸무게가 가벼워서 바람 때문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최민선 선수 53kg예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내가 너무 몸무게가 가벼워서 이 바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장혜진 선수는 사실 최민선 선수도 크지도 않고 몸무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무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도 기보배 선수하고 준결승 할 때 역시 동일한 시속 6m, 굉장히 초속, 시속이 아니고 초속 6m의 굉장한 바람 속에서 첫 활을 쏘았는데 3점을 쏘았어요. 최민수 선수는 5점, 그래도 나아요. 장혜인 선수는 3점을 쏘았어요. 이거는 끝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만회할 수 없어요. 아마 흔들리는 것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특별히 3점을 쏘았을 때도, 여러분 뭐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3점을 쏘고 나고도 그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전혀 없어요. 살짝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후에 역시 태릉선천교회 목사님이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3점을 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믿습니다. 어떻게 뭐 8점, 7점만 쏘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3점 늘 쏘고도 미소를 지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장인 선수가 정말 그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화살은 바람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어때요?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글쎄요 우리 한국 선수가 아니고 외국 선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보배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믿으십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34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풍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정말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또 어떻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35절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사실은 이 장혜진 선수를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긴다. 여러분 여기서 놋활, 여러분 놋쇠가 어떤 쇠인 줄 아시죠? 여러분 당시 놋활은요 보통 사람들은 활 시위를 당길 수도 없는 활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놋활은 뭐 잘 쏘는 것은 고사하고 활 시위를 당길 수조차 없어요. 뭐 나무로 만든 무슨 동물의 뼈로 만든 그런 활이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맥궁이라는 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활은 보통 사람들은 당기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궁의 활 시위를 당길 수 있으면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마치 그런 활, 놋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쏘게 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장혜진 선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시종일관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많은 것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처럼 함께 하셨고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려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너무 많다, 줄여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를 다 집에 보내니까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아직도 많다. 저들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입으로 핥아먹거나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만 남게 해라.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그들만 데리고 가 싸워라. 그들만 데리고 가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전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낼 때 한 번도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따랐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보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도는데 처음 6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는 맨 앞에 있는 서정에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그 양강나팔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그 소리와 함께 어때요? 그들이 도무지 힘으로는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해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블레셋이 공격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 뽕나무 숲 뒤에 있다가 저 뽕나무에서 사람 걸어다니는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 공격을 해라. 하나님은 전략가예요. 하나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싸울 때 항상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싸웠을 때 역시 그 결과는 어때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멸망하고 많은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5장 25절에도 말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싸웠더니 대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이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면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 누구도 당길 수 없는 노타를 당겨 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 그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에 간섭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물맷돌 잘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금을 아주 잘 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물맷돌을 잘 던지게 해서 천하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러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수금을 또 잘 타게 함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일만 도우시는 게 아니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이 일만큼은 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매사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알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은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 있는 나라 민족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멀리서 나온 사람들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 저들과 화친할까요? 물었더라면 그들에게 속고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터인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을 때 단순한 그런 위장술에 속고 말고 그런 말미암아서 큰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서 모탈을 당기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장혜진 선수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보다 분명히 월등한 성적으로 이 올림픽 대회에 참석하게 된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아니 지금은 내 기량이 아무리 좋아도 내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초속 6m라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을 때 정말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 찬양은 시편 144편 1절에도 나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장혜진 선수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장혜진 선수 손사 때문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용인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장병일 집사님, 그 아버지가 늘 이 장혜진 선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한 발 한 발 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항상 이 장 선수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늘 뒷바라지할 수 있어야 돼.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하기 위해서 부모의 뒷바라지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 부모들 뒷바라지 하나도 받지 않고 잘했는데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조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의 어떤 부모들의 뒷바라지가 필요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뒷바라지 그런 건 다 소용이 없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뒷바라지, 기도의 뒷바라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치맛바람은 일으키지 마시고 이 믿음의 뒷바라지, 기도의 뒷바라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여자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들도 바짓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녀들뿐만이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번 운동 경기를 보면서 또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운동하는 우리 자녀들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남구 장로님, 정명희 권사님 아들 김관수 형제 펜싱을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뭐 펜싱 잘 안 봤어요. 요즘은 펜싱을 하면 꼭 보게 돼요. 우리 간수 형제가 참 좋은 성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올림픽에는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홍정기 집사님이나 손순애 권사님 아들 우리 석훈 형제, 홍석훈 형제 축구를 또 아주 잘합니다. 이제 정말 축구 이 일을 통해서 학교도 진학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석현준 선수가 8초 동안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했으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그 기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아니 그런 모습을 어떻게 8초 동안이나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시간으로 재본 모양이죠. 8초 동안이나 보여줄 수 있냐고 항의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은 정말 항의할 만한 일이, 엄청난 일이, 전 세계 인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8초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나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우리 자녀도 운동시켜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몰라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장애인 선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직업을 바꿀 필요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그럴 만한 일들을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을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외식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많은 곳이지만, 좀 기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오후 식구들이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해보세요. 틀림없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참 좋다. 온 식구가 함께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 북적거리는 식당에서, 아유 너무 북적거리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장성한 자녀들을 가진 그런 어떤 가정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좋다. 우리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장애인 선수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길 수 없는 노타를 당겨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